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교 제목이 열등감을 치료받아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제일 좋아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심리학이었는데 거기에 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등감은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서 열등감이 없으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99%의 인간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만 그 열등감의 차이가 크고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겠죠. 열등감은 성격이 거친 사람이 열등감에 빠지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이 됩니다. 성격이 수줍고 내성적인 사람이 열등감을 갖게 되면은 심한 우울증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열등감의 특징은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는데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11가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반드시 몇 개는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10개 이상 있는 분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들과 비교하여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만나면 기쁘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만나면 우울하다. 여러분은 저만 보면 상당히 우울하시겠네요. 두 번째는 학벌, 외모, 명예에 집착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걸 중요시 생각해 열등감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열등감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네 번째는 실패했던 일을 오랫동안 기억하여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쉽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어요. 열등감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만이 많고 늘 남을 탓합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를 애써 폄하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하면은 거기에 사장이든 목사든 거기 수석장로님든 그냥 계속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은 작은 일도 부풀려 과장되게 말하고 허풍이 심합니다. 이 허풍이 심한 것 이 열등감이에요. 일곱 번째는 겉은 강한 척해도 깨지기 쉬운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죠. 여덟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늘 남을 통해서 하고 뒷구멍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아홉 번째는 남에 의해서 자신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누가 오늘 칭찬하면은 천국에 갔다가 누가 오늘 또 뭐라 그러면은 지옥에 갔다가 그냥 천국에 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어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열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갖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하기 싫은데 내가 안 하면 싫어하겠지? 억지로 하는 사람들,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1번째는 자의식이 강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할까 두려워 함께 어울리는 것을 불편해한다. 그리고 망신당하는 것을 싫어해서 차라리 조용히 있는 것을 택해서 교회에서 뭘 하라면 난 못해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열등감과 자존감의 역학관계를 살펴보면은 자존감이 낮으면은 유머를 싫어하고 고지식해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자신감도 낮아집니다. 그래가지고 낮아지는데 자존감이 낮아 인정받기 위해 자존심을 부립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존심으로. 그래서 자존심이 강하다. 열등감이 강한 것입니다.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자존감을 자존심으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내 약점, 실수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끝없이 완벽주의에 빠져요. 뭘 완벽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 심한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는 너무 못해서 또 그렇죠. 자신감이 너무 높으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오만해지기 쉬우며 남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겨서 요즘 애들은 엄마들이 너무 기를 살려가지고 버리장머리가 없고 기가 너무 살아가지고 그건 더 못됐어. 여섯 번째, 열등감의 치유는 고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열등감은 어떻게 치유될지에 대해서 좀 공부하겠는데요. 사울 왕과 스로보닉의 여인을 비교해 가면서 어떻게 열등감이 치유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셀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지만은 유력한 집안이에요. 아비에셀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 이 말은 뭐냐면 명문가다 이겁니다. 명문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키도 크고 남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커요. 키도 크고 그리고 뭡니까? 잘생겼고 아주 흠잡을 데가 없어요. 외적으로 볼 때.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추천할 정도니까 여러 가지를 갖춘 사람인데, 한번은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아시면은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 사울 왕은 며칠 동안 묵묵히 아버지의 나귀를 찾아 헤맬 정도로 효심도 있었고 품성도 꽤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이게 보시면은요, 사울 왕이 어느 날 여기 보면은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여러분 영적으로도 손색이 없잖아요. 예언도 해요. 우리가 예언하는 사람이 흔하지 않잖아요. 예언도 합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왕으로 뽑혔는데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나 살펴봤더니 이 사울 왕이 저 행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사울 왕은 겸손한 면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다시 말하면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것은 맞지만은 사울의 집안은 부자이고 유력한 집안이고 그랬습니다. 떠벌리고 교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정감이 가는 사람이지만은 왕이 되었을 때 행구 뒤에 숨는 사울은 분명히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임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성품적으로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어떠냐면은 어느 날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어느 날은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냥 말 한마디에 천국 갔다가 말 한마디에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되게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하게 보였지만 무엇인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너무 기쁘지도 않고 너무 우울하지도 않고 항상 여러분 우리 몸이 늘 전해질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듯이 우리의 심리 기복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요. 열등감을 이 내적인 문제인데 이걸 외적인 문제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거위원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 이거 안 시키면은요 이 사람 삐져서 교회 안 나와요.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야. 왜냐하면 외적인 걸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나도 알기 때문에 심리적 아니까 맞아요. 그 세웁시다 그래요. 왜냐하면 열등감이 그렇다고 또 마석계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다 열등감이 있어도 그런 사람을 뽑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더 나쁜 열등감이에요. 차라리. 사울이 왕이 되었고 왕답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였습니다. 왕이 됐죠. 사람들로부터 박수 받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 승리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전쟁에 나가 승리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예요, 내적인 요소예요? 외적인 요소잖아요. 외적인 요소로 내적인 요소가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울 왕이 이상하게
승승장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사울 왕은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씩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돼 있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의 대개의 특징이 모든 일이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지만은 절대로 제사장 직분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울 왕이 열등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잘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으니까 자기가 제사장 직분까지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나중에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무엘이 질책하니까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 왕의 성격을 분석해 보면은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잘된 일은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사울 왕의 성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서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위치를 얻게 되면은 교만해지고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런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낮아진 자존감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 같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어떤 직분을 받으면은 자존감이 올라가는 경험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존감이 그 위치를 통하여 높아지고 치유되면 문제가 없지만은 온전한 자존감 자체가 외부에서 오는 요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내부적인 치유함이 없이는 상황적으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열등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고난이라는 훈련장을 통해서 가장 강한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이런 고난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게 사울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열등감이 전혀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것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사울 왕, 내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은 사울 왕이 어떤 문제를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골리앗 전쟁에 나가서 사울 왕은 벌벌 떨었어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용기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벌벌 떱니다. 또 어떤 거는 지나친 또 용기를 발휘하는 것도 열등감의 또 이상한 종류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자존감이 낮은 사울 왕이 어느 날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와 쳐들어왔는데 자기는 벌벌 떨어서 무서워 싸우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라는 목동이 딱 등장하더니 골리앗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에 승리했는데 다윗이 막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 사람은요 매일같이 여러분들은 묵상을 합니다. 서로 큐티를 하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를 묵상해요. 사울 왕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울이 나가 죽인 건 천천히고 제가 죽인 건 만만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만은 큐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돈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분노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질투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여러분, 그 순간부터 사울에게 이상한 악한 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라는 말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심각한 열등감과 콤플렉스에 시달립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초대 왕이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하나 외적인 요소는 열등감이 가질 만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열등감은 외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내가 잘났고 못났고의 차이가 아니라, 열등감은 연예인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이쁜 남녀가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하는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10년 동안 따라다니죠. 그러다가 동굴에 딱 들어가는데,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손을 대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지 않고 옷자락을 딱 뺍니다. 용변을 마친 사울 왕이 저 밑에 내려가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나는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이걸 보면은 사울 왕의 정신은 멀쩡해요. 사울 왕은 멀쩡한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을 다 하고 있어요. 사울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이 옳다는 것도 알았고 자신이 열등감에 미쳐가지고 지금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나쁜 짓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다윗이 심지어는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리더십이 뛰어난 것도 알고 있었고 상당히 자기보다는 매력적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할 줄 알았던 사울 왕이, 모든 것을 인정할 줄 알았던 사울 왕의 진정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문제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설 줄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또 다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의 문제가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도 어떤 교인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람이 차갑게 보여. 근데 이 사람이 뭔 일로 또 회개했는지 또 되게 착한 게 보여. 몇 달 동안 되게 착하게 보여.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보면 되게 착하게 보여. 차라리 시종일관 차라리 악하든가. 아주 헷갈려 죽겠어, 그죠? 아주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설교 듣고 또 한번 책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되게 착해가지고 또 몇 주 동안 착하는 거 유지하다가 어느 날 또 보면 또 굉장히 또 보면은 저 사람이 저랬나 싶어요. 우리 마석교도 그런 분들 참 많죠. 여러분, 우리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게 내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주 우리는 회심한 듯하여 사울왕처럼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몇 주 동안 겸손하게 보이다가 어느 날 보면은 또 다시 그냥 지옥에서 올라온 또 무적행 연기 같은 그런 짓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무려 10년 이상을 반복합니다. 다윗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죽이라 그러고 다니고. 사울의 문제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다시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척 하지 마시고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위선의 가면을. 심리학 교수 전성수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존감이 낮으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솔깃해. 귀가 얇은 사람이죠. 그리고 쉽게 자신의 의견을 바꾸며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접 대면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이제 사울 왕이 조울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울의 심리를 보면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상황을 많이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말해야 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말을 해. 왜냐하면 자신은 그 문제에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주변에 있던 보좌관들은 사울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이야기하고 오히려 주변의 보좌관들이 사울을 이용하고 사울을 조종하고 사울을 갖고 노는 것입니다. 사울은 조증과 우울증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감정이 계속해서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어느 날은 예언도 하다가 어느 날은 사단의 목소리를 내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다가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정신분열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스로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열등감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 사울 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조건이었어요. 사울 왕은 여러분 잘생겼고 학벌 좋고 문벌 좋고 직업 좋고 왕이니까 왕이면 직업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됐잖아요, 그죠? 뭐 더 좋아야 되나요? 근데 스로보닉의 여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사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그랬습니다. 그 두로 지방에는 유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유대인이 살고 있었나 봐요. 아무도 모르게 숨기려 하나. 거기 계셨는데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스로보닉의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 헬라인인 이 여자가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고 별 볼 일 없는 여자, 남편한테 버림받아가지고 혼자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어느 날 자기의 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어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예루살렘은 여기 있고 시돈 땅은 저 위에 있는데 페니키아 지방인데 우리가 쓰는 ABCD 알파벳을 만든 땅이 바로 또 두로 나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응? 그런데 마가복음 7장 24절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여자. 여러분, 이 여자는 굉장히 여자로서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던 여자임에 분명합니다. 거기다가 혼자 살고 심지어 귀신 들린 딸까지 둔 그야말로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죠.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자존심으로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체면이 중요한 거고 위신이 중요한 거고 그런 사람이 대개 보면은 말이 거룩해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속이 거룩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내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내면의 치유는 반드시 자신의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나안 여자가 여기 예수님을 아까 그 수로보니게 찾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 딸 고쳐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무시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시하는 걸 보셨습니까? 네, 있어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세요? 제자들이 답답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지나가면 개가 한 마리 지나가는구나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뭐라고 말하면 개가 짖는구나, 그 정도밖에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자야, 너는 이방인 아니냐? 내가 유대인을 구원하러 왔지 내가 이방인을 아직까지 구원하러 온 거 아니야? 먼저 말입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방인이 여러분 개취급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난 부끄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열등감이 치유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바지가 없어가지고 웃더리를 바지를 만들었어. 웃더리를 바지를 만들었어. 근데 웃더리를 바지를 만들었는데 그 소매가 다리에 딱 맞는다는 게 나 그게 더 기분 나빠. 다리가 얼마나 짧으면은 어쩜 그 소매가 딱 맞아. 내가 정상적으로 발육이 됐다면 그게 맞겠어요? 딱 맞아. 내가 그 옷을 입고 딱 학교에 갔더니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야, 이러니 저놈은 저거 웃더리로 바지를 만들었어. 그러면 애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나의 그 조잡한 웃더리로 바지 만드는 옷을 쳐다봅니다. 굉장한 상처였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치유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기에 상처가 나잖아요. 상처가 났는데 누가 만지면 아프잖아요. 만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상처가 아프니 아직 치유가 안 되면 다 나면 만져봐 그러는 것입니다. 뭐가 들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제가 관리집사 했다는 얘기하니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목사님을 무시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말했다고 무시하는 성도라면 내가 볼 때는 나는 그런 상관없어. 그게 뭐가 무시당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가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깔보는 취급을 당할 때 그 깔보는 취급,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가락질이 내 자존심 따위는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어요.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아직까지 치유 안 된 사람들은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뭔가 근엄함으로, 뭔가 외적인 요소로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신앙인인 척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위선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던질 필요가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발 좀 모든 것이 그대로 순수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 교인이 돼야 돼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어려움들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그 아픈 부위를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한테, 여자여, 내가 개들한테 이 음식을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그 여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픈 부위를 드러내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여러분, 이 여자의 말, 주여, 뭔가 열등감이 있을 것 같고 자존감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여자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존감이 회복되고 뭔가 다시 치유가 되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는 위선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예언의 신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그를 겨눌 줄라도 그의 위선이 얼마나 견고하면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요.
수십 년 동안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특별히 우리 재림교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위선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가. 그래서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바리새인처럼 변할 것이다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치유되지 않은 증거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보이기 싫어해요. 그래서 소고룹을 해보면은 자신의 약점, 자신의 말을 자신의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보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위선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고자 하는데 우리는 막고 있잖아요. 내 위선으로, 내 잘남으로, 내 우리 오래된 교회의 연조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야. 예수님께서 1대1로 찾아온 사람한테 혹독거리만큼 예수님이 냉정하게 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뭔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냉정한 것처럼 보여요. 그때 여러분,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니고데모야, 네가 오늘 내가 오후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고 네가 감동받아서 나한테 왔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마음의 성전이나 정결케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교인들한테 설문조사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영적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은 교인들은 순진하고 모르니까 위선적인 사람이 훌륭하게 보이고 앞에 나가서 말하고 노래하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단하게 보여서 그 사람이라고 말할 줄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잘 알잖아요. 그때 그가 밤에라고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의 영적인 수준이 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니고데모였지만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말해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나 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이 말은 니고데모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지금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져야만 자존감이 회복되는데 말입니다. 자존심이 무너져야만 열등감이 회복되는데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열등감에서 회복되길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설교를 듣고 여러분 반항할 수도 있고 뒤에 가서 굶시렁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자만이 치유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떨겠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을 때는 정오 한낮이었어요. 그 여자의 영적인 상태가 한낮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는 동네에서요 더럽다고 소문이 나는 여자고요, 동네에서 이름난 여자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여자란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하도 무시당해서 자존심 따위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교회에서도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해서 차라리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치우기 쉬워요. 이 여자한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 그래요 예수님 참 좋은 물이네요. 그러면 지금 주세요. 내일부터 내 물 안 떨어오게. 예수님하고 지금 농지거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내 남편 데리고 와. 그 여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 남편 데리고 와. 내 남편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 남편 있잖아. 없어요. 아니야 5명 있었고 지금 남편 내 남편 아니야. 여러분 이 여자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쳐가지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무너졌으면 좋겠어. 바벨론 성 같은 견고한 성, 여리고 성보다 더 견고한 성이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선으로 하늘에 절대 못 갑니다. 무너지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한 척이 아니라 겸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그 여자가 예수님이 그 여자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내리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선지자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뻐서 동네에 가가지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일, 이게 뭐냐면 나의 행한 일은 동네에서 욕먹고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을 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 이제 더 이상 동네 손가락질 받는 게 그 여자한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 치유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치유됐기 때문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은 와보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다 치료해 놓으시고 우리 믿음 때문에 치료함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나의 자존심을 내어버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원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존심을 과감하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의 성을 쳐부수는 설교가 돼야 돼. 우리의 양심을 치는 설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그저 오늘 그냥 훈훈한 말 듣고 집에 가서 훈훈한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정면으로 쳐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 이문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져 살기도 하고 자존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존심을 누리며 살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등감을 자존감과 외적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오해한다. 그렇지 않다. 이건 착각이다. 예쁘고 돈 많고 출세한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사는 것을 나는 많이 보았다. 조건이 좋은데도 말이다. 자신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문제이다. 자존감과 열등감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정된다.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치료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얼마나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성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거기에 심리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정 교수님입니다. 그 교수님이 제가 마석교회 부임했을 때 한 1년 가까이를 제가 출장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10여 명 정도 서울에 있는 교인들. 그런데 한 교수님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막 우셔요. 참 똑똑하고 예쁘게 생기고
그리고 남부를 거 없는 훌륭한 교수님 말입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막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교수가 심리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내 자존심이 못 박혀야 되고, 내 잘남이 못 박혀야 되고, 내 생각이 못 박혀야 되고, 내 계획이 못 박힐 때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있는 11가지 특징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런 특징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여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째, 1. 내가 키가 작으면은 작은 키를 인정하고 마음의 키를 키우면 됩니다. 내가 얼굴이 못생겼으면은 그럴 시간에 더 내적인 매력을 발산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못했으면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왼팔이 없으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오른팔을 더 강화시켜서 쓸모있게 만들면 됩니다. 내가 평생 부모를 원망했으면은 내가 부모가 돼서 다시는 그렇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소심하다면은 대담한 마음을 키우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학력 열등감이 있다면 늦더라도 자기 개발에 의해서 힘쓰면 됩니다. 고아로 태어났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군중 속의 고아가 안 되기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무너진 열등감과 나의 무너진 이 마음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